여러분,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 뿌리입니다. 감나무 뿌리면 반드시 감이 열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간증을 해요. 근데 그가 생각해낸 감사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역동적인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이유가 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함을 들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인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복음이 가져다준 소망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소망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 또 누구에게 놓여져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믿음이 놓여져 있다,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믿음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화살표와 같고요, 방향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삶과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보장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됩니까? 정말 그 능력으로 발휘가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서 배운 가치관대로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반경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 줍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강건하든 강건하지 못하든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얼마 남았든 간에 우리는 조만간 예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고 멋진 플레이를 해 나가기 때문에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주님 만날 소망이 여러분 정말 각각 개인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최대한 멋지게 풀어 나가고 싶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정말 명확하다고 그리고 분명하다면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인생이 전부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내 인생이 마치게 될 터니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마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삶은 워밍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밍업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본 게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되진 소망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시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대로 굳굳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내 믿음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기대입니다. 왜요? 주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신 분이고 그분이 상급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치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준 소망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이 확연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강인한 모습으로,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동시에 콧노래를 부르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작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 얘기할 것 없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답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손에 보아도 옳다고 믿는 그것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역동적으로 내 삶 속에 작동해 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바른 식과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은 분명히 우리 속에 역동적인 믿음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진짜 복음의 소망이 진짜라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식과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쫄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능력을 표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골로새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을 능력으로 사용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4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니 이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라. 즉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감정만 아니고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감정으로만 끝나게 될 때에 그 관계는 조만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오해하면 조만간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랑이 결국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음, 온유함, 자기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변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정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결합시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 속에 능력을 지닌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ve chocolate. I love this dog.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초콜릿이 너무너무 좋기에 그 초콜릿을 위해 희생해 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한 희생도 기쁨이 됩니다. 맞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희생도 얼마든지 감수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희생과 대가 지불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애초에 우리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말이 될 때 가장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비참함이 뭐냐? 무정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언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옳은 것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요,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풍비박산 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될 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전제될 때는요, 아무리 어려운 힘겨운 험산줄령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로마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키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공용 쓰레기장에 그 아이를 갖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쓰레기통에서 우는, 쓰레기 더미에서 우는 아이를 그리스도인들이 데려다가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손수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자 로마인들 사이에 커다란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어려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은 순식간에 로마의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그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주님, 이 집사님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다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 맞죠? 뭐 공감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 딸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저를 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서 이걸 분리시키는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미워해서 그렇게 저희 자녀들을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자녀들을 발로 뻥 차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각각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약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거나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건 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마음껏, 정말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한 번 워밍업입니다. 사랑의 워밍업. 그 소망의 빛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역동적으로 들켜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풍요롭게 나누는 삶으로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들이다. 옆에 있는 그 여인네를 내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누군가 사랑해주면 그 말은 나를 향한 사랑에 달리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옆에 있는 내 가족,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틀림없이 복음의 소망이 뭔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소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스 성도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벽한 사중주라는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 소망, 믿음, 사랑, 이걸 합해서 복음의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된 곡조입니다. 주된 가락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든든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믿음이란 묘미를 지닌 엘토 소리와 고음의 사랑의 테너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임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벽한 사중주의 영적 음악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즐겁게 해 드릴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개념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망, 그 소망의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화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을 일컬어 성도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 화음이 완벽하게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겐가 영적 수혜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망, 그 소망의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조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소망은요,
그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요행이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가 다음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계속 5번 연속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라는 사실,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먼저 마쳐서 그분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망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치하의 강제 수용소에서 험하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고 헤어지고 가스실로 보내서 비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 일보 직전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아니 그 무엇도 이 사람의 얼굴에서 그 기쁨의 희색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몰래 숨기고 있었던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를 통해서 독일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만 더 있으면 강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해방의 소식을 먼저 알았기에 노래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라는 바가 아니라 확실히 현실에 근거한 기쁨의 콧노래였습니다. 확신에 찬 노래였고 약속에 근거한, 그래서 오늘을 노래하게 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확실한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었고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역사적으로 고증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며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일면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즉 운동 경기의 스코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정우라는 메이저리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정우가 안타를 쳤다는 소식이 있으면 저는 소위 말하는 그 플레이를 봅니다. 근데 쳤다는 소식이 없으면 절대로 그 리플레이를 안 합니다. 어제 롯데가 졌지요. 리플레이 안 봤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롯데 팬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창원에 살면서 NC 다이노 하이야 될까?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제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요, 졌다는 소식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소식이 있으면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국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간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파이널 스코어가 대승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끝은 소망의 완성, 찬란함, 아름답고 쾌거, 승리, 감사 등등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소망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떠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는 성경적 세간이 맞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밀고 나가는 것, 그래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내가 알기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복음의 근간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복음의 근간 소망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줍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건강을 캐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찾았을 때 그 찾은 한 사람의 표정과 몸 놀림은 들킬 수밖에 없겠죠. 아닙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요, 감출 수 없어요. 그 표정 뒤틀면서 쳐다보면서, 지금 내가 무슨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소망이 확실하다면, 내 속에 복음의 확신, 그 복음의 소망이 확실하다면요, 금강을 찾아낸 사람처럼 표정이 다르고요, 몸놀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동적인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숨길 수 없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 눈에 마구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표정과 몸놀림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효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사중주, 복음, 소망, 믿음, 사랑의 완벽한 사중주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캐도 끝이 없을 만큼 캘 수 있는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명확하다면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들켜짐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능력이요, 사랑도 능력이요, 믿음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중주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